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합독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20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철창으로 깨뜨려라, 기도의 철장으로 깨뜨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늘의 보좌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되고 우리 송동교의 기준과 기둥되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갈빈주 5대 강령 성도의 견인의 교리 위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결심하라. 에스라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철창으로 깨뜨려라. 하나님,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일은 갈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가 있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비품관리위원회 사역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섬기신 우리 김종욱 집사님, 오형균 안집사님, 강지원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비품관리위원회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필요한 교회 비품 잘 구비하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관리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병상에 투병 중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순희 집사님의 귀한 딸 우리 은송이가 이제 8월 첫 주에 수술 앞에 두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입원해서 수술받고 시술받고 가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치유받고 돌보신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인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같이 일어서게 하소서. 이제 내일이네요. 우리 청소년부가 무브먼트,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윤다소 수사님, 신영란 선생님, 이종우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이호빈 선생님, 권윤아 선생님, 사민욱 선생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청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동교회 청소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역 열매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바른 신앙 위에서, 바른 지식 위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갈빈주의 5대 강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듣게 하여 주셔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특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본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견인에 믿음의 확신 위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단이나 어떤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견인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라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지키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면 이루어지나니 내 길의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결심이 되게 하시고 결실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기도의 철장으로 깨뜨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모양만 갖는 자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천만이 진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파쇄하고 분쇄하고 돌파해가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불을 내리는 그 기도가,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는 그 기도가, 하늘을 열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가 우리 성동계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엔 갈빈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는 믿음과 하는 지식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는 우리 성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진리가 돌멩이처럼 버려지는 이 시대에 그 돌을 들어 하늘의 별을 만드는 우리 성도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품관리위원회 사역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기순리 김종욱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위원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동교회 비품관리위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와 문을 받았던 종들이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김으로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김종욱 집사님, 우리 호영균 안수 집사님, 우리 강주현 집사님이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돌도 안 무너지고 가시밭과 은공대 덮이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교회 비품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보관하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셔서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부도를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물과 기명을 소중히 다루게 하시고 소중하게 섬기고 아끼고 섬김으로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에서 귀한 마음으로 헌물하시는 귀한 헌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물하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르밧 여인과 수림 여인에게 주셨던 가정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에 채워지는 역사가 신수성가의 축복이 우리 헌물자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로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붙여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가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심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는 태양이 떠올라서 확실한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 나오는 순간처럼 힘있게 뛰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주의 말씀이 저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앞에 두고 우리 은송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일권 집사님과 우리 송수진 집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은송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소망인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생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우리 중생부 여름 사역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무궁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중소년부가 여름 수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중소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구출받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생명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아침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는 모든 신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구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강단에서 흘러넘칠 수도
무한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른 새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자 노블레스 올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로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이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역자분, 모든 성도들을 굳게 지켜주시옵고 이 지역, 이 나라, 이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금 먼저 알게 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다는 말씀을 새기고 항상 겸손과 말씀의 순종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비품 관리위원회를 기쁘신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세우신 일꾼 오형균 안수 집사님, 강지현 집사님의 모든 분들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 일에 소홀함 없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의 소망인 교회 학교의 여름 캠프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좋은 일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국 25위원회와 25구역을 항상 지켜주시고 활기차고 앙상하게 활동하는 7국 25위원 25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보혈을 항상 생각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받는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주 작고 여린 믿음이옵니다. 행여 하나님 부인할 것들이 없사오니 작은 시험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시는 목사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에 믿음을 세우며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7월 30일 금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20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종교개혁을 떠받치는 삶의 초석이요, 기도야말로 내 눈을 밝히는 내 영혼의 등불이다. 바라기는 7월 30일 금요일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동교회 114년을 떠받치는 초석이고 2028년 성동교회 120주년을 밝히는 기도의 등불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0번째 시간, 기도의 철장으로 깨뜨려라, 기도의 철장으로 깨뜨려라 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줄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단의 악한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 1000만을 넘었던 영화 첫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145대 때, 흥남부도 145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배에 있는, 항구에 있는 배를 타려고 몰려들죠. 그때 3살짜리 어린 여동생을 붙들고 6살짜리 오빠가 한 말입니다. 네 오라바이 손 꼭 잡으래. 네 오라바이 손 꼭 잡으래. 여 운동장 아니다. 여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라바이 손 꼭 잡으래. 성경이 가르쳐준 우리 신앙생활, 그것은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단의 세력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마이크 괜찮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지난 에스라 시대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바사 제국의 왕한테 밀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반대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고요?
5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도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 회방,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땅에 두 살날 아는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의 폭도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를 외쳤습니다. 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내들인 공예가 했던 말도 기억나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겁박, 위협했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거였어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반감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실 사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방해와 회방의 세력으로 등장하죠. 기억나실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담과 하와를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는데 이 부유함과 풍성하면서 끊어내려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다가오는 사단의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부터 이미 예견된 싸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예견된 싸움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은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시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국제시장 첫 대목이 뭐였다고요? 오라바이 손 꼭 잡으래. 여 운동장 아니다. 여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라바이 손 꼭 잡으래. 그 막순이가 왜 평생을 이산 가족이 되어 살았습니까? 오라바이 손에서 손을 놓쳤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악한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힘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과 도우심.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죠.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문 바깥에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적인 공격 속에 보면 정말로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자기 귀에 거슬린다는 것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기억나시죠? 사내들인 공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 의결기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땅 결의를 합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합니다. 사법농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대는 완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목회하기가 무서워질 때마다 목회 현장이 이런 곳이구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선지자로 보내면서 에스겔아, 그들한테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얼굴은 뻔뻔해. 그들은 마음이 굳어있어. 그들은 패역했어. 그는 가시와 찔레와 같고 전갈과 같아. 그렇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말, 그들의 시선, 그들의 언행, 심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내 말을 두었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넌 전하면 돼. 넌 내 선지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떼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가시 같거든요. 전갈 같거든요. 엉겅퀴 같거든요. 그들의 언행심사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 강당에서 설교 잘못하면 성도들의 얼굴 자체가 바뀝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안색이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는 안색처럼 바뀌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향하는 말이 가시가 되고 전갈이 되고 독이 됩니다. 움찔움찔하지요. 왜 저렇게 볼까? 왜 저렇게 말할까? 무섭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악의 공격 속에 또 하나는 그 악은 결집된 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반들을 대적하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답니다. 무슨 말이요? 작당 모의한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래 악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작당하고 모의해서 대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해요. 비웃으신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 작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들이 아무리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악하고 결집된 악으로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허허 웃기고 있네 라고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왕을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이 헛된 일 꾸밀 때 진짜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려 질그리까지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된다고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영국이죠. 영국이 온 세상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영국이란 나라는 어디도 해가 지지 않아요. 여기가 해가 졌습니까?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 영국의 식민지는 해가 안 져요.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나라는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 기억나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나갈 때 그래서 이 땅에는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그리고 사전은 이렇게 노래하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래야 진짜 평화가 오니까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의 철장으로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역사의 전환기 속에 무서운 건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한 말이에요. 성동교회 고광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늘을 대적하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며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악한 자들의 대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하나님 나라를 지체하게 만들고 지연되게 만들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신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한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키워주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거야. 그런데 잊진 마라. 내게 이루어 달라고 너희는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죠. 지체되고 지연되고 중단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왜요?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철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과 왕들을 깨뜨려 부수게 하셨습니다.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이 뭘 받아가지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문화를 맡긴 겁니다. 종들에게. 근데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겨요.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겨요. 어떤 종은 남긴 문화 없이 땅속에 묻어둬요. 그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누가복음 19장 14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돌아왔더니 내가 맡긴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 10고을을 다스려라. 어떤 주인은,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긴 거예요. 너 5고을을 다녀라.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땅바닥에 묻어뒀거든요.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뺏어다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으십시오. 내 앞에서 죽여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 예수님은 2가지 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손을 내미는 기도의 홀. 우리가 그 끝을 만지면 그는 살지요. 또 하나는 철장의 홀입니다. 그 철장을 맞는 자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찬송가 96장의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그 찬양의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장에서 피 한 방울 꺼내 밑줄 그어 보십시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철장을 두드리시는 심판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호를 내리시고 살리시는 영광의 주, 구원의 주로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시작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소서. 그 기도의 시작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초대교회를 겁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했잖아요. 그리고 고문했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겁박을 듣고 고문을 받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거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초대교회가 한 것이 2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의 철창을 가지고 사내된 공회의 겁박과 위협과 고문을 돌파, 격파, 파쇄, 분쇄한 거죠. 그리고 그곳이 다 성령 충만하여 진동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오늘은 7월 30일 금요일 기도의 창문을 열라 20번째 시간, 기도의 철장으로 깨뜨려라, 기도의 철장으로 깨뜨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사탄의 세력은 있습니다. 악의 반대, 대적, 안티, 대적, 견관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독화살을 맞아보셨습니까? 불화살을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 집어올리고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치지 마십시오. 뱀 집어올리세요. 그들이 말한 독한 말에 상처받아 시름시름 식음 전폐하고 알아눕지 마십시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시름시름 식음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앓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기도의 철장 가지고 깨뜨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좌초 파손되고 어떤 사람은 그 거친 파도를 이겨가며 노련한 사공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진짜 좋은 동영상 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그러면 새벽 더 길어지니까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시와 그림의 잠잠하라 라는 찬양이에요. 선포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기도의 철장을 가지고 깨뜨려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